자, 오늘은 초대교회의 특징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금년 들어와서 두 번째예요. 지난 1월 19일자네요. 그때 동일하게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의 본문을 정했고 42절의 말씀이 암송 구절이었죠. 그때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이 요절이었고 오늘은 47절, 마지막 절 47절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47절이 요절의 말씀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42절의 말씀 그걸 초점으로 해서 이 모든 예배 모임은 포더블루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웰컴, 처음에 더블로는 웰컴입니다. 환영 교제의 시간이고 두 번째는 워십, 찬양,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워드는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 워드는 더블로는 워드,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웍스, 때로는 위트니스라 하는데 바로 이것은 사역이다. 그리고 위트니스, 복음 증거죠. 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모든 사역의 준비와 과정과 진행과 결과는 기도로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다. 이것에 웍스 이렇게 네 포더블로로 했죠. 웰컴, 환영의 시간, 그리고 워십,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워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바를 이제 위트니스, 전하는 이것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로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지역과 열방으로 뻗어나가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거기에 담겨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같은 본문이지만은 말씀을 상고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펼치게 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원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갔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야 할지를 발견하고 실천해 나갈 때 풍성한 열매가 맺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자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서로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초대교회 이런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 시작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과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초대교회는 뭐냐?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네. 초대교회 하면 우리가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오순절의 성령의 강력한 경험이 교회가 탄생하게 했으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한 40일 거하시면서 성천하셨어요. 내가 10일 후에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당시 한 120명 정도, 한 12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했죠.
약속의 말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그들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1장 12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했는데, 자, 그들이 들어가서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토마, 바돌로메, 마테,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가룟 유다만 빠졌어요.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거기에 가면은 그 2층으로 올라가면 그 마가의 다락방이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공간보다도 조금 한 2배 큰 그런 공간, 중간에 기둥도 있고 바로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거기에서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인 곳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120여 명의 무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시작하고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가 말이 통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획기적인 놀라운 변화고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보면 구약 시대에도 나타난 것이 간간히 보이는데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보편적이지 아니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는 성령 충만이 제한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물을 가진 자에게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막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버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런 임무를 맡은 자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34장 9절에는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바로 지혜의 영이 충만히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에 가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대적자들로부터 구하도록 위해서 사사를 세우게 되는데, 사사들이 보면 한 13명쯤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사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최초의 사사로 이제 등장하는 사람 온니엘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 사사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가 힘이 생겨서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그래서 그 땅에 한 20년 정도 평화가 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6장에 가면 너무나 유명한 기드온 사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한 연합군들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 이들이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그 연합군대를 물리치게 되죠. 기드온이 처음에는 많은 병사들이 그 앞에 모였지만 숫자가 너무나 많다 고르고 골랐는데 300명의 용사만 골라서 그들에게 빈 항아리와 햇불과 나팔만 무기로서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 수많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빈 항아리가 나팔이 햇불이 승리의 요인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로 하나님의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함께하면은 이렇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몇몇 나타나게 됐는데, 근데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 이후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누가 성령 받았느냐 질문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스, 내 마음속에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기도할 것은 나에게 이 시간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두 번이나 19절 21절에 반복해서 말했어요. 그만큼 강조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게 되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그랬죠. 자,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서로 섬김의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제 자기 중심의 삶이 타자 중심의 삶으로 변하게 돼요. 이 초대교회는 교회 내에 형제와 자매들을 한 가족으로 생각해서 서로 도우미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오늘 44, 45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4장 34절에 가보면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공동체가 정말 서로 돕고 나누고 섬김의 공동체인지.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되어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래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지체, 한 몸된 공동체가 되면은 바로 한 가족 공동체는 아까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 헌신하고 또 하는 이것은 아깝지 않은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깝지 않은 것처럼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들도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와주고 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구제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정하게 또 나눠주는
전도사님들에게, 여자 전도사님들에게 다 교구별로 나누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히 했죠. 그런데 이제 점점 나라가 국가적으로 이제 점점 복지 제도가 좋아져서 사각지대에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못하는 부분을 국가가 하고 때로는 국가가 못하는 것을 교회가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교회나 국가나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어떤 경기도 다른 어떤 곳에 보면은 해마다 그 6.25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항공권을 지원하고 또 숙박비를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잘 대접하고 이런 행사를 한 교회가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우리가 6.25 때 지금 6.25 정말 정전 이제 70주년을 맞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 6.25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16개국에서 전투병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의료 또 여러 가지 물자를 지원한 나라까지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20개가 훨씬 더 넘는 그런 나라에서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또 낙동강 전투만 남았던 그 상황에서 다시 인천 상륙작전과 회복해서 그래도 휴전선과 비슷하게 38선과 비슷하게 휴전선이 끄어지게 되는 여기까지 오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고 도움이었다. 또 많은 나라들이 세계의 나라들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같은 이런 나라도 또 튀르키예 요즘 터키 정말 미국, 영국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많은 병사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1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낳게 되는 사망자를 낳게 된 그리고 또 실종이 되고 또 다치고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를 말해서 터키는 형제의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저기 유럽 쪽에도 가면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왔고 어느가 룩셈부르크 거기에도 보면 동상을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정말 참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빚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랑의 손을 펼쳐서 그들을 초청하고 도와주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미약하지만은 그래도 에티오피아 우리나라를 도왔던 지금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거기 한 케나켓 아이를 후원하고 하는 것도 어쩌면은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의 빚을 갚는 그런 것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는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각인시키면서 그들을 잘 보살필 것을 말했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했고 또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언제나 가난하고 심약한 자들이 손해를 보거든요. 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hin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공평하게 도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말씀은 그렇다 그랬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요약해서 모세가 몇 편의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그것을 잘 요약하면 신명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거기에 해서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예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겉옷을 전당물 잡혀 있으면 해 떨어지기 전에 줘라. 그 중동 지역은 낮에는 이렇게 뜨겁지만은
밤이 되면은 춥다는 거죠. 요즘 현상이 지금 7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주 뜨거운데 아침 되면 그래도 조금 시원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동 지역은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데 밤이 추워요. 가난한 자들은 옷 한 벌밖에 없는 그 저당 잡힌 거 해 떨어지기 전에 줘서 밤이 춥지 않도록 해라. 곡식을 거둘 때는 나달을 다 썰어가지 말고 좀 헤쳐놔라.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바구니 들고 와서 거기에 나달을 주워서 가져가면 그것이 그들의 끼니거리가 된다. 그래서 눕기서에도 그런 베이삭 죽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이웃 사랑에 대한 배려를 언급하면서 바로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바로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고 레위기서에서 그 규례들이 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속한 공동체를 가족처럼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섬김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다 이렇게 아예 교회 이름을 그렇게 해요.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LA 쪽에 있는 그 목사님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다 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그렇게, 그분은 한국에서 그 지점장을 했는데 IMF 그 저음에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해서 LA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좀 신학교도 운영하고 일하는 분인데 그 교회 이름은 나눔과 섬김의 교회다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그 율례에 대한 그 말씀을 그 교회가 실천해보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실천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성령에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생명의 공동체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심령 속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있어요. 이래서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니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면서 전도운동을 많이 했고 제자 파송할 때도 나중에 귀신 쫓아내는 권세와 병 고치는 권세를 주어서 파송해서 나중에 파송받은 제자들이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 막 병자가 남는 이런 모습들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보고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을 얻고자 바로 새 생명을 심어주고 생명을 줄 때 풍성히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많은 표적들이 나오는데 그 표적마다 누가 믿으니라, 유대인들이 믿으니라, 많은 제자들이 믿으니라, 개인이 믿으니라, 온 식구들이 믿으니라. 이 표적들은 믿음으로 연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임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점점 확산이 되는데 내 속에 임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가정 속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 암송 요절 구절이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거기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복음을 들을 길이 없었는데 바로 바울과 실라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잘했는데 그들의 주인이 이제는 이 여종을 통해서 수입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죠. 왜냐하면 귀신 쫓아내서 잘한 일인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아픔의 그런 과정을 겪게 됐는데,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지 말라.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간수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다 믿음의 가정 되어서 그 빌립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어요. 이미 누디아가 있었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정도 치료함 받아서 그 일원이 되고, 그리고 간수와 그 온 식구들이 그 빌립보 교회의 요원이 되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숫자가 불어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누구의 전도를 받았죠? 그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그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안드레는 한 명 그 형제를 데려왔지만 베드로는 한 번 전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또 한 번 전도할 때 5,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고,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임한 다음에 그때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베드로가 말씀을 담대하게 전거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2장 사도행전 오늘 2장 본문 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본문 앞에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베드로가 전도하게 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생기게 된 걸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들로 칭송을 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자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오늘 47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주의 복음이 점점점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점 한 개인에서부터 가정으로 넓은 지역으로 뻗어나가는데, 바로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는 성령 충만하면 되어지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 들고 나가면 전도는 되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자, 예배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하게 될 때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법 중에 아주 좋은 전도법이 있어요. 다른 거 잘 복음 잘 내용 몰라도 그저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또 목사님 자랑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꾸 자랑해야 돼요. 교회는 자꾸 자랑하게 되면 그런가 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죠. 소문나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 소문이 나게 되면 몰려들게 돼요. 소문나는 일은 교회가 될 때에 더욱더 주의 복음이 널리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였다라고 오늘 46절에 언급했죠. 그리고 나중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7월달 마지막 5번째 주일로 7월을 보내면서 7월은 바로 생명 존중이라는 주제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서로 섬기고 나눔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했습니다. 저희 광명비전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 시대에 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했듯이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해서 섬김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 가운데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도록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약속했던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그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참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하고 이제 초대교회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또한 생명을 살리고 또한 생명을 죽게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7월달 주제가 생명 존중이라 했는데 정말 저희들이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감동을 받고 주께로 나오는 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